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음 1리터와 또 기도 1리터, 오늘은 시대 미래 살릴 전도 1리터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래 살리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 요게 많이 또 마음에 담기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 원래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갖고 아마 전도자가 원래는 응답의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드렸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서론적으로 제일 먼저는 나에 대한 내가 얼마나 전도 마인드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전도를 하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연히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 들을 때에 굉장히 위로가 됐고 힘이 됐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또 막 애를 써야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너무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근데 나의 전도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면 좋으냐? 바울은 그래 말했어요. 나는 이거 알기로 작정했다. 두 가지. 나 이거 아니면은 나는, 우리가 말해서 살 맛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무엇하며 살아가겠느냐? 내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작정하잖아요.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기로 작정했어요. 두 번째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거 알기로 작정. 두 가지 알기로 작정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화가 미친다는 거야. 그 조금 겁이 납니까? 복음 안 전했는데 내게 어떤 화가 올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는 마인드, 생각만 가지는 것이지 진짜 하면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인도 따라가고 그럼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일어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전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딱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건 몰라도 되겠다. 이게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 안 전하면은 내게 조금 어려움 오겠구나, 미안하지만은 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멀리 던지면서도 그런 거 조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고서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말했어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내 아들아. 죄송합니다. 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거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전도자의 일만 해라. 이거는 네가 해야 될 직무다. 이러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려면은 바울이 어디서 죽었느냐? 순교했느냐? 로마거든요. 로마에서 복음을 2년 동안 가정에서 갇혀 있는 가운데에, 뭐 갇혀 있다기보다는 자유로워요. 그 집이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요. 거기에서 이제 참수를 당해가지고 목이 3번 떨어졌다고 해갖고 떨어진데 거기에다가 또 뭐 만들어 놓고, 그 잘 만드는 교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그걸 인수를 해갖고 받아갖고 많은 전도자라 순례자를 방문하도록 하고 보도록 한다면 그래 하지 않을 건데 말입니다. 이제 그래 해놨거든요. 그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2년 동안 전할 때에 거침없이 전했다 그랬어요.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거침없이. 거침없다는 건 뭡니까? 주저함이 없이, 뭐 양보하고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것만은 오직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했다. 뭘 말했습니까? 거기도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가 마인드, 이 생각,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시면서 성경 구절을 이것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의 마인드였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대 미래 살릴 전도 엘리트가 되려면은 전도자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뭐가 되면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 그렇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기를 하든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0m를 하든지 심지어는 마라톤 경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달릴 거 아닙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달려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상을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과 그 팀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 그래요. 늘 전도자는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 그래, 한 사람. 조금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 좋은데 왜 그럴까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된다. 어디든지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 한 사람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성경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보니 한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이고 한 사람으로 또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한 사람이 전도자로 서면 말입니다. 그의 가정과 가문은 후대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가문의 전도자로 세우거든요. 전도자로 한 사람이 서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팀이 이루어가는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잖아요. 혼자 안 가고 바울과 실라가 가고 바울과 저희들이 가고 바울과 우리가 가고 바울과 여러 사람이 같이 팀에서 1차, 2차, 3차 마지막 순례길 로마로 가는 그 있거든요. 그 팀이 일어나면 된다. 그럼 당연히 로마 복음화는 그때 당시에는 안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갖고 세계 복음화 와야 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계 복음화 일어나지 않아요. 웬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지금 세계 복음화 일어나고 있구나. 언젠가 일어난다. 로마 복음화가 복음이 시작된 그때부터가 250년 만에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니고 그렇게 오래는 살지 못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전도자 한 사람만 일어나면은 모든 가정, 가문, 산업,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한다. 그러면은 세 가지 생각할 때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의 개인화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나의 자신의 개인화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 하려면은 나의 현장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죠. 나의 세계화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개인화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개인화를 가지느냐? 이거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하면 돼요. 내가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요? 세계 복음화는 복음으로 했지 돈으로 물질로 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1천만 전도 제자가 일어나면 세계 복음화 이루어진다. 40만 제자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복음화 되어진다. 아마 1만 제자가 일어나면은 이 포항과 동해안 지역에 제자 복음화가 일어난다. 그건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건 전략이니까요. 근데 그러한 복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개인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의 개인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는 것이죠. 그럼 뭐 이거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복음으로 답을 가지면 돼요. 그게 복음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론 내리라 막 오직 해라. 왜 서론에 머무르느냐. 결론까지 가야지. 답만 가지면 돼요. 무슨 답을 가지느냐. 복음의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뭡니까? 복음으로 해결되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 이게 개인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개인화는 이거 하나만 되면 됩니다.
내가 가지는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내게 임한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체험한 이 복음, 이 복음의 답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잖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는 은혜가 엄청나거든요. 바로 복음의 답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세상에서 저주 운명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지옥 가야 될 백성에서 구원해 주셨다. 뭐로요? 그리스도로 통했어요. 그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러고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확신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 자녀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성전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였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믿으시죠?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이게 나의 개인화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내 꼬라지가 뭐인데 그 꼬라지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괜찮다니까. 그러네. 나 이런 존재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모르겠습니까? 그 존재성, 정체성, 가치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요? 이렇게 만들었거든, 우리를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제요? 그 영세전에 만들었죠. 그리고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세세무궁토록 이루어질 작품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그냥 단숨에 이루어지고 뭐 갑자기 되어지, 그게 아닙니다. 영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이 단어만 생각해도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야, 이 복음 생각했잖아요, 지난주일에. 복음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요? 영세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성전 삼으시는 작품 되게 만드셨다는,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개인화의 답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으로 답을 가진 사람은 뭐 합니까? 누리면 되지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 이거 할 수 있는 뭐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 할 수 있는 뭡니까? 뭔가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누리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면허증 따가지고 장롱석에 놔놓고 뭐 쪽문은 땄지 하지도 않아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리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뭡니까? 여기 다 쏟아놨잖아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비밀을 주시고, 누리는 방법을 주시고, 누리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거 주셨어요. 우리가 뭐요? 못 깨달아 그래요. 못 잡아서 그래요. 그게 그래도 그대로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모든 것입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거 다요. 뭐 이게 뭐 어쨌든 예외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외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저것 뭐 문제 뭐 사건 위기 뭐 큰 모든 몽땅 다 해갖고요. 이 세상에 내가 당하고 만나고 내 앞에 있는 뭐 다가오는 모든 일, 모든 것 이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누리려면은 갚버리면 돼요. 뭐 해야 되냐? 지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통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역사.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어떤 모든 것을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가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다시 또 하려고 그래요. 그거 말고 그 빛이 오면은, 빛이 오는 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 강한 빛이 따뜻한 데 있으면 종이도 태워버리고요. 그 가까이 가면은 사람 다 죽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든 것은 이렇게 통과해 버려야 돼요. 이게 부딪히는 것도 아니라 부딪힐 필요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흑암과 저주 사단 모든 거 무너지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게 바로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답을 가지고 누리려면은 그 다음에는요 개인적으로 가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개인하여 개인의 뭐냐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인도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이거 없이는 세상에서 뭐 기도도 믿어야 되지요, 뭐 전도도 믿어야 되지요, 말씀도 믿어야 되지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모든 거 다 행하고 난 뒤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가 나의 개인화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시대 미래 살리는 마인드는 내 믿음이구나 그런 거예요.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힘들어, 안 돼, 아직은 조금 더,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으면은 믿는 즉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되리라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되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죠. 정확한 언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실한 언약이 있어요. 이것만은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 그게 바로 뭡니까? 이면계약이래요. 여러분은 오늘도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뭐요? 내게 임하는 정확한 언약을요. 토요일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목사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거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어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포럼하는 시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포럼하고 받은 거 이거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뭡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 내게 주시네, 받아야 되지. 왜 못 받느냐? 내가 마음이 뭐야 돌같이 단단하다든지 내 마음이 뭐 창살 같다든지 내 마음이 뭐 다르든 이러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뭐 내게 주시는 이면 계약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붙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면 계약을 내게 주시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 뭡니까? 응답 주시잖아요. 응답에 대한 응답 받는 하나님의 앞에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응답 받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이면 계약을 내가 붙잡았다면은 이거 붙잡고 뭐 합니까? 기도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뭡니까?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냐? 기도 응답 받아요. 꼭 기도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만 하면 안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생각은 이건데 마음은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마음과 생각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별거 할 거 없습니다. 기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이게 이꼬로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게 같은 마음이 돼버려야 돼요. 똑같이 흘러가는. 그러면은 응답은 뭡니까? 오게 돼 있어요. 응답 받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조금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만 말고 생각만 말고 마음만 말고 마음과 생각이 동일하게 가져보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러기 진짜 응답이에요. 그런 응답 많이 받거든요. 별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안 했는데도 마음과 생각으로 했는데 응답이 온다니까 그러네요. 그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든지 그 기도 제목이 마음과 생각이 같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똑같은 거 아닙니다. 응답 받은 증거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응답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죠. 응답받은 증거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받았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전도라는 것이 특별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지요.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역사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준비하느냐 하는 복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누리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주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이 가져야 될 개인화구나. 자, 나의 현장화에 대해서는요, 현장을 살리려면은 지역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포항이에요. 포항에도 여러분 동네가 있고 또 골목이 있고 집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의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 세 구절을 소개해 줍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2절로 49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수리아 안디옥도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모든 바울이 전도를 시작할 때 출발점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그러니까 뭡니까? 시리아, 비슷한 시리아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시리아 나라의 그 위에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당시 그 도시가 컸어요. 근데 그 안디옥은 지금은 터키 지역에 속해 있는 안디옥 지역이에요. 가보니까 그 뭐 별로 그 교회가 시작됐다는 그 흔적 보니까 정말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됐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지 그는 몰라도 말입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에 갖는 그 안디옥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거기에 전했었어요.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요때에 일어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 준비된 제자가 일어났어요. 요겁니다. 지역에 대한 복음화를 이루려 그러면 그 지역을 살리는 제자가 일어나게 돼 있다. 하나님은 그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된 제자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당연히 거부하는 거지요, 복음을.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그러면 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갈 데가 있어. 이러면서 간 곳이 이방인입니다. 내가 이방에 이렇게 빛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일어난 결과가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복음이 있느냐?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음 주일도 또 오십시오, 다음 안식일도 오십시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얼마나 갈급했는지 몰라요.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저것들이 무슨 말씀을 받으려고 저러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말의 결과가 이게 말이다. 이 말입니다. 48절 말씀에 나와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려고 하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구나. 이걸 이 사람들이 깨달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더라. 49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우리가 볼 때 어떠냐? 내 지역에 놓고 기도하고 지역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사람요? 그렇게 말씀 받기를 원하는 갈급한 자가 있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충성된 자가 있어요. 이 복음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자가 있다는 갈급한 충성된 사명자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내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제자가요? 준비된 제자가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지역을 위해서 뭐 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많은 메시지 말씀을 들었지요. 이게 바울이 기도했는데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 지역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 지역에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도록 하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마게도냐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첫 성 어디냐? 빌립보라는 성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내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포항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람을 예배하고 준비해 놓았냐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제자, 기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해놓으셔요. 그럼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첫성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단지 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역의 복음화, 지역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지역 마인드는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기도하는 응답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러 갈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어디에 기도하러 갈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도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요. 감옥에 가서 저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놀랍지요? 뭐 했느냐? 막 지역에 가 전도지 뿌리는 거 그런 것도 없었어요. 막 지역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도 전하지 안 했어요. 그럼 막 지역에 다니면서 뭐 우리 강명교회 포항 그렇듯이 막 소개하고 자랑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어느 지역에 보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 뭐요? 우리는 다락방 아니고 뭐 어디라고요? 그 이상한 교단에 가갖고 거기 다 이러면서 애들이까지 막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면 복음이지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막 전도 총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에 뭐 하나만 하면 되냐? 기도라, 그 말입니다. 기도처가 있는 거 이랬는데 이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루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럽니다. 루디아를 말합니다. 순두계는 누구냐? 정확하게 여러 사람 이야기 안 해도 그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여인이었다.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서로 좀 안 맞는 것도 있었겠지. 바울이 볼 때에. 그래서 편지할 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렇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굉장히 마음을 담고 뭐 애착이라 그럴까요? 관심이라 그럴까요? 열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뭐 교회 뭐 그 다니니까 그렇지 그런 거 보다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나의 현장 이 지역을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거 아닙니까? 개인하는 하나님이 내 지역이 왜 살게 하셨냐? 이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는 세계 복음화 하는데 이 미션과 이 언약을 왜 내게 주셨느냐?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사실은 뭐니까 한 사람만 일어나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집 이야기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교회를 세웠다. 자기 집을 통해서 뭐 했냐? 교회를 세웠다. 골로새 4장 15절에는 룸바의 집 이래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빌레몬 1장 2절 말씀에 보면 안비아와 아킴보의 집 이래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거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전도자 그런 말 하잖아요. 렘넌트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혼자면은 인터넷 통해 가고 예배해라. 그게 지교회다. 사람이 오면은 복음 전하고 제자 찾아 세우고 그러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교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뭔가 그거는 되어지는 것이고 시작은 한 사람, 이 사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역에 복음 전할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숨겨 준비된 제자와 또 교회 세우는 제자 이거 찾기 위해서 뭐하냐? 기도만 계속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절대 잊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 지역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 다르라고 봅니다. 또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현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무언가를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축당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면 침묵도 하지 말고 뭐 해라? 선포해라. 말해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꼭 말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될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말해라,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너를 해칠 자도 없다. 너를 대적할 자도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은 이 도성에 이 말합니다. 이 도성이라는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도성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숨은 제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역을 놓고 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되네. 내 동네 복음화 조금 해야 되겠다. 포항에 이 복음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너무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에 대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꼭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진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어떤 대적자도 해칠 자도 없도록 하시고 이 도성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를 할 때에 지역 제자 마인드 이거 하나는 제대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교회나 모든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 예비군이 가면 그럽니다. 여러분 지역은 여러분 책임지라고 그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 마인드를 가지면은 내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는 지역 마인드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 세계 마인드는 나오게 돼 있죠. 세계 복음화는 뭡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마인드입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부르시고 내 지역에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미션을 왜 나에게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요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고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내 생애는 안 되겠지 뭐 그거는 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생애가 죽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애는 영원해요. 하늘나라 가고 영원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어디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향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차 타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든지 어떤 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이렇게 전도해라. 삶을 위한 전도해라. 그 말입니다. 성경 구절은요, 이겁니다. 빌립보 1장 27절 말씀. 빌립보 1장 27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래 놓습니다. 그 합당하게 생활이라는 그 말의 주 밑에 보면 뭐냐면 시민 노릇해다 이래 놓습니다. 시민 노릇. 우리가 어떤 국민 노릇 하든 시민 노릇, 국민 노릇 하든 구 노릇, 동네 노릇 하든지 그 시민 노릇이 뭐냐? 생활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삶의 전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보면 합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요셉의 생활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뭐 크게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삶에 대한 것은 뭡니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고가 되고 최적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10배 뭐 다른 사람보다 막 빨리 달리고 막 걸어 다니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시민 노릇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래 할 수 있도록요. 그래야지.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거든요. 두 같은 노예인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보디발이 주인이 볼 때에 저거는 뭔가 이상한 짓도 안 하고 저거는 계속 뭔가 뭐 시키고 뭐 그런 거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너무 성실하게 해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정총무가 되고 그렇죠. 가정총무돼 갖고 뭐 그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뭐 어디까지 갔습니까? 감옥에도 갔고 감옥에 나중에는요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만 있어요.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삶에. 또 한 사람 보십시다. 렘넌트 가운데 다윗 보십시다. 다윗은요 양치는 일이 자기 하는 일이라.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양 한 마리도 잃은 적이 없도록. 그렇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뭐랍니까? 그만큼 자기의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사람 봅시다. 다니엘.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길래 바벨론 나라의 내 왕을 섬겼다 그래요. 내 왕의 정치 속에서 일한 총리였어요. 난 그거 보고 생각하기를 다니엘은 몇 세까지 살았을까? 다니엘은 장수를 했나? 왜요? 그 나라 왕 4대가 지나갈 때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얼마 동안 살았나? 얼마 나이가 그런 거예요. 이 사도 가운데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뭐 80, 100세라 그럽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살고 다른 사람 다 순교하고 그랬는데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 복음화하는 강대국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죠? 오래 살고 뭐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짜 잘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우리가 뭐 모르겠어요. 뭐 제대로가 뭐 어떻게인지 몰라도 뭐 그거는 뭐냐면 남이 알아줄 정도로 그러면 되겠죠. 남이 알아줄 정도로 남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준은 없어요. 어떻게 해라고 하는 그거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래 맞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만은 그래 막 이 정도만 놓으면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요. 세계 복음화가 만남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남 속에서 뭐냐? 요게 전도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 내 전도 대상자다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우리가 말해서 뭡니까? 조십 있게 대해요. 그렇죠? 전도 대상자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뭡니까? 전도 대상자를 내 아는 사람 만난 사람 자꾸 막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적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언젠가 어느 때 또 만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디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가? 이게 브리스길라와 바울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만난 것이 어떻게 만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래. 하나님의 계획으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 유대인 다 떠나라 이럴 때에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왔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어요. 아시아를 거쳐가 그래 만났던 거예요. 이게 이런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 아니고요. 그 우리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어떻다 하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난 것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뭔 계획이 있느냐? 세계복음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계획 속에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첫 복음이라. 첫 복음. 저는 이 첫 복음, 처음 복음이라고 그렇게 저는 잡았어요. 뭐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요 15개 나라가 왔는데 그 중에 왔는 사람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그때 뭐 했습니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첫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바울은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이때 복음을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사울로 말하면 깡패 중에 깡패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때 첫 복음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세상 것 지혜 많이 있었어요. 세상의 권세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세상에 알고 있는 율법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몰랐거든요. 그때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첫 열매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첫 열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에 인도받아가 왔는데 그 중에 제일 늦게 첫 번째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이 이름을 소개해 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요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처음 들었던 첫 복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마음이 지금도 생각하면은 두근반 시근반 뭐 열근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진짜 복음을 받을 그때에 그걸 외쳐버려요. 복음을. 그렇죠? 복음은 우리의 영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도 내고 이랬기 때문에 아무리 떠나지는 않아요. 그 첫 복음을 정리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요 생애 첫 복음을 알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만남이요 세계 복음할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복음을 만났는데 뭐 하려고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이거 해야지 세계 복음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그 말입니다. 오직 복음 운동하는 진짜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하다가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고 브리스길라는 부부는 로마에 무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분명한 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냐? 복음 마인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느냐? 지역 마인드. 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는 이런 비전과 언약을 내게 주셨느냐? 중요한 거 붙잡고요. 삶과 만남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로 통해서 일어나느냐? 세계 복음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어납니다. 성경적 전도.
자, 성경적 전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파송하고 70인들 파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뭐 무리들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뭡니까? 지혜로워라, 순결해라, 이걸 말했습니다. 어디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예수님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기 두 개 딱 있어요. 그래요. 아무 때나 뭐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때나만 나타나면 뱀이, 그러면 죽어요, 뱀이. 그렇죠? 이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그리고 뭡니까? 깨끗하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전도 방법을 말합니다. 자, 바울의 전도 방법은 어떤 방법을 말합니까? 바울의 전도 방법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뭡니까? 전도에 대한 제자 중에 이걸 찾았다. 그 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막 그 잡혀가면서도 백부장에게 내 말 한마디 할 수 있겠느냐 허락을 했을 때에 부영들이여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을 쫙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입니까? 듣고 지나갔어요. 왜요? 그건 무리이기 때문에. 무리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없다,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라고도 생각하고 아직 이 사람은 무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와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건 나 믿겠다. 진짜 내 문제 그 해결된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영접하겠다. 나 하나님 자녀 되겠다. 나 그래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오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그 제자를 뛰어넘는 내 생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고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아마 지난 토요일 날 평신도 제1 선교사, 제2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전도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가 1천만 일어나야, 전도 제자가 40만 일어나야 한국이 복음화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 제자, 이것이 바울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전도 방법이 있는 것이 뭐냐? 교회의 흐름이래요. 교회의 흐름을 성경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흐름 따라가면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자, 교회의 흐름을 우리가 안다면은 크게 세 교회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 나와요. 자, 초대교회의 신앙, 이거 흐름 따라가면 돼요. 초대교회 신앙은요, 걸리는 거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뭡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신앙, 이거 하나 가졌어요. 대단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상관없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 상관없습니다, 그렇게만 답을 딱 내리시면 돼요. 왜요?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 대한 답부터 먼저 내려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에 대한 개인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뭐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진짜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이 흐름을 가야 된다. 그러면 상관없는 신앙으로 가다가 보면은 나도 제자의 반열에 서는구나, 이게 나와요. 근데 거기 끝나면 안 된다 그랬지. 왜? 전도 제자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로마 교회는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별명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식주인 역할도 하고 보호자 역할도 하고 동역자 역할도 하고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뭐 친척 같은 이 7가지 별명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사실은요, 쓰는 서기 누굽니까? 이름이 쓰는 사람을 통해 갖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은 그와 같은 별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가 하나가 한 것이 있어요.
그래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이분들이 뭘 했을까요? 알죠?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렘넌트를 세웠습니다. 렘넌트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면은 기독교를 국교한 교황이 어떠한 자였던지를 알잖아요. 그 진짜 교황 받을 서열이 아니에요. 저 밑에 있는 게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됐는데 그게 뭡니까? 요거라요. 렘넌트를 가슴에 딱 품은 한 어머니 때문에 그가 교황이 되었고 그래서 국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진짜요. 우리가요 오늘 이야기하는 한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을 가지느냐? 진짜 하려면은 세계복음화 시대의 미래 살리는 전도 엘리트로서 나의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원화가 있어야 돼요. 영원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에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마인드요. 여기 이야기했지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나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나의 영원하는 이 기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어지느냐? 이겁니다. 잘 알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빛의 경제, 업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진짜 시대 미래 살리는 전도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